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기도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한정민 선교사님, 김은영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도 믿음에 관한 주제로 기도하게 될 텐데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먼저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맑은 구름이 낀 것 같은 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그 구름 너머에 주님이 그 안개 너머에 그냥 산이 원래 있는 것처럼 주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믿음 주고 싶어 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시간 올려드리며 주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내게 스스로 부닥치는 그 바람과 시야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내 영혼을 가려서 하나님의 감각을 느껴지지 않고 내 즐겁던 모든 소리가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도 나의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야 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은 나의 믿음이 나의 업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가 믿음으로 했던 과거에 어떤 것이 있지 않냐고 오직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시는 주님께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모이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한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하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오늘도 내게 영원한 믿음의 근거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아니라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 이전과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걸음을 걸어가는 안개가 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대하는 원리라는 것 기억하며 안개 너머에 어둠 너머에 여전히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나의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과거에 있지 아니하고 느껴지는 감정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에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한계 너머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 12번째 시간 제목과 부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아멘. 먼저 믿음에 관한 주제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믿음은 희망사항이나 지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동일하다. 우리는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움직이게 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만약에 내가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아멘.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내가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오늘 나오는 성경 이야기들을 통해 믿음의 원리대로 나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제문과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인들을 심판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보았다. 이 재앙 가운데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 은혜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다. 또 광야를 지날 때에는 날마다 내리는 만나와 바위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드러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이 보여주었던 불신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 보고서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눈에 보이는 기적에는 열광했지만 허망하게도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 네, 믿을 수밖에 없도록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불신앙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나는 과연 이런 기적들 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부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라.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네,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분이 묵상한 것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이제 비춰주신 것은 이제 복음 앞에 서고 이제 제가 여러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 단체 헌신을 하고 그리고 크고 작은 산을 이제 넘으면서 이제 믿음의 돌파할 시간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을 좀 마주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애를 써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은 견고한 진을 이제 마주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나. 그러한 저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서
나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제 자신을 그냥 계속 그냥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연약한 나의 모습, 안 되는 나. 고개도 들 수 없고 그다음에 속에서 넌 안 돼, 넌 여기까지야, 너는 아마 다시 돌아가야 할 걸 하면서 꼭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한 것처럼 그렇게 저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미혹하는 소리가 막 제 안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행위로 이제 더 할 수도 없고 내가 뭔가 이제 더 이제 해낼 수 있는 내 한계는 다 다다른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절망이 생기면서 꽤 이제 긴 시간 동안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냈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계속 주님이 진리를 계속 들려주시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밖에 없다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계속 이제 그냥 기도만 하게 됐어요. 그냥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 밖에는 이제 내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다 끝이 났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좀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그런 배운 것이 뭐였지? 생각하면서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십자가 복음 막 이렇게 제 안에 그렇지 내가 그걸 배웠지.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였지? 제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내게 보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따르면 되는 거지. 그 말씀을 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 하면서 제 안에 주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그냥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은 선교사로 있기 위한 그런 최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하신다는 이제 믿음을 취하기로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주님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 주님이 하시지 하는 그냥 이 민숙이 나왔던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냥 그 땅을 능히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하였던 것처럼 제 안에 그런 소리가 같이 그냥 들려진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어라는 제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 취하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금도 계속 믿음에서 믿음 그리고 더욱더 깨닫게 된 것은 진짜 말씀과 기도, 복음과 기도를 그냥 굳게 붙들기만 하면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잡고 들기만 하면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는 그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것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는데요. 김은영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읽어주세요.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자. 헌신을 결단했지만 현실 앞에 두려워 돌아섰던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네, 이 시간 또 들었던 나눔과 말씀 또 각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적이 모자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우리의 마음, 존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했던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현실보다 나의 한계보다 더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능히 이 땅을 취하리라 올라가자 외치며 헌신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매 순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 나의 하나님 연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복음이면 기도하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신앙으로 살았던 하나님 나의 모든 지난날 하나님 거기까지는 독하오니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불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적당히 타협했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더 실제임을 믿고 일어나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믿음으로 쫓아가시는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앞에 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여러 크고 작은 문제를 뛰어넘는 것 같아도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그 자리에 멈춰서 주님을 까맣게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복음을 계속해서 제 신령 가운데 계시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고개를 들어 놋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 복음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사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는 믿음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나와 같은 한국과 열방의 교회가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권능의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들을 뜬히 새롭게 세우실 수 있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일어설 것을 결단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문 제목과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바대로 그 믿음의 전부를 걸었던 기생 라합.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을 통해 믿음의 본질적인 속성을 보게 된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리고 라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에게 함락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기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하였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자신이 믿는 바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가? 아멘이다. 예수님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성교가 완성된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믿는가? 물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교가 완성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또 주님은 성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고 사모한다면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믿는 진리에 나의 전부를 걸고 나아가고 있는가? 당연하다. 나는 나의 믿는 바에 나의 전부를 걸고 달려간다. 마라나타. 아멘. 믿음의 본질적인 속성은 믿으면 반드시 전부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전부를 걸었던 기생 라합의 믿음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견고한 자아의 성을 쌓고 살았던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으로 주님이 동일한 초청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기도로 나아가겠는데요.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올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네, 잠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묵상한 것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라합만 이 소문을 실제로 믿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쩡히 돌아가는 현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인데요. 정말 믿어지기만 하면 전부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런데 라합에게만 이 이야기가 믿어진 것이 라합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선교가 완성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언제 실제로 믿어졌지? 라는 질문이 들었는데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던 기억이 났었는데 지식과 이론으로만 알던 이 약속이 저에게 실제가 된 것은 정말 은혜였는데요. 저는 사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막 할 때는 믿어졌다가 막상 현실 앞에서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선교 완성이라는 얘기는 너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모태신앙이지만 이 약속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선교사로 살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어디서든지 그냥 선교적 존재로 살면 되지 라는 고백 뒤에 숨어서 내 뜻대로 적당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훈련 학교를 통해서 선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제 안에 있었어요. 선교 완성은 나로서는 원래부터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연합해야 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면 정말 충분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으로 믿어지는 일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끝난다면 어차피 한 세상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장차 망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만나든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선교 완성의 꿈을 꾸면서 살다가 사랑하는 신랑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 바로 지금 내가 삶의 끝자리를 결정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사는 유일한
귀한 기림을 고백했던 시간이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저도 주님께 그때 고백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 삶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선교사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는데요. 한정민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읽어주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나에게 실제인가? 그렇다면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전심을 쏟아붓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주님은 선교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한다면 당연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열방을 위한 중보자로 설 것을 결단하자. 또한 예수님의 몸된 모든 교회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고 선교 완성을 위해 연합하며 힘써 나아가도록 간구하자. 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분명한 존재의 목적과 역사의 끝을 알고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응답하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완성을 꿈꾸며 전심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선교계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래서 이때 더욱 주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여 복음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서 만민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도록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 내 삶의 이유요 목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믿기만 하면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넘어지든지 얼마나 불가능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하기만 하면 선교와 성도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원래부터 불가능해서 나로서는 꿈꿀 수 없는 꿈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 지금 이때에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주님 오시는 그날 향하여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와 또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더 이상 자아의 성에 쌓여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민을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청년들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집으로 설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망할 세상에 속해서 살던 인생에게 신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현실에 갇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선교적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결단하며 전부로 나오게 하옵소서. 나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선교 완성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부탁대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만민을 기도하는 집으로 일어나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폭력과 살인, 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하는 열방의 모든 영혼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전심으로 붙들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기를 간구합니다. 가장 어두운 이때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며 주님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와 주제 제목과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현재 세상과 나를 보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원형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타락한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라도 창세전에 꿈꾸시던 원형으로 반드시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은혜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제하는 원형으로 나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볼 때에도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그를 원형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진리가 말하는 대로 믿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믿음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실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원형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원형이 나의 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그 공로 때문에 깨어진 나의 원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는 나의 원형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과 지체를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또 말씀 기도를 통해서 비춰보기를 원하는데요. 각각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묵상하신 것을 한 분이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보면서 여러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주목한다라는 말 나는 진짜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앞에서 읽은 이제 글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실제하는 원형이라는 믿음으로 나를 보고 지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저는 제 안에서 그리고 지체 안에서 그 원형인데 그 원형의 증거를 보려고 뭐 깨닫는다거나 돌이킨다거나 회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변화된 행위를 나타낸다거나 하는 어떤 변화를 보려고 그것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좀처럼 보이질 않으면 나 자신에서도 보이지 않으면 그게 너무 힘들고 다른 지체 안에서도 보이지 않으면 그게 너무 어려워서 스스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었던 이게 보이지 않으면 믿는다고 말하는 게 쉽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제가 더 가깝고 그게 살에 닿고 살아보면 그게 더 이렇게 크게 보여졌던 그런데 주님이 주목한다는 거 주목 여기 봐 이렇게 얘기할 때 너 뭐 보고 있냐 나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아 진짜 주님을 주목해야겠구나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고 영원한 그 주님을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지체를 볼 때, 공동체를 볼 때, 열방을 볼 때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지? 보이는 것을 보고 있었던 나에게 주목해라.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고 실제하는 나를 주목해라.
그래야 망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나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보이지 않는 주님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 살도록 주님 저를 불러주셨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실 줄을 기대하고 또 그 일을 간구할 마음 또 말씀 보면서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는데요. 기도 제목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나는 이제 나를 인식할 때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던 병든 자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예수 생명을 가진 원형으로 인식하고 매 순간 예수 생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 어디에서나 복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열방의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간구하자. 네, 이 시간에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눠주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나의 병든 자아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깨진 모든 영역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 것을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의 제목과 또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바라보는 눈이 무엇을 주목하였는지 하나님 이전에 익숙했던 나의 옛사람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변화가 되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하나님 믿어지는 헛된 속임으로부터 나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나 자신을 대하고 또한 지체를 대하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여전히 하나님 나의 변화 일시적인 변화 행동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나의 원형이 실제인 것을 믿어 지금 당장 드러나는 변화가 없어도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서 사람으로 지체를 대하고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죽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지 기억하며 나도 그 사람으로 지체를 대하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자로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뤄놓으신 이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날 때까지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서 종노릇하면서 병든 자 그게 나인 줄 알고 그거 붙들고 어르고 달래고 지키고 치장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그 속임 깨뜨리시고 이 저주에서 건지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아 살았던 인생이 수많은 속임에 익숙해서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그게 전부인 줄 믿어버려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믿기를 거절하고 나를 또 지체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주저앉힐 수 없는 것은 내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복음 앞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멘. 주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네.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그때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네. 십자가로 다 이루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지금 실패한 것 같은 힘없는 조롱당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원형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네. 교회의 원형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네. 주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네.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고 네. 이 일을 이루실 전능이 있으신 주님께 더욱 간구하며 일어서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후 시간은 개인 기도로 계속 이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아멘. 아멘.